나무석가모니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티 4년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조금 들어갔죠. 그때 몸을 고추 세우고 가부좌를 틀고 얼굴 주위에 사티를 확립하고서는 네 가지 사티의 장소, 4년초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몸을 고추 세우는 거는요, 첫 번째로 혼침을 없앱니다. 그리고 사티나 삼매나 수행을 성취를 빨리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하게 됩니다. 얼굴 주위에 사티를 확립해라 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이 전부 다 얼굴에 몰려 있죠. 얼굴 위엔 다 있죠. 그래서 육군을 거기에 아까 육군 거기에 사티를 확립을 해갖고 단속을 하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6개의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을 지키는 거죠. 사티로서 문을 단속한다. 그래 얼굴 주위에 사티를 확립한다.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수신법 모두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횡으로 공부를 하는 거다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수신법 초등학교 과정 쭉 공부하고 중학교 과정 이렇게 쭉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몸관찰인 신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법부터 하겠습니다. 신수신법이죠. 왜 법부터 하냐? 거기에 사성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것을 먼저 공부하고 해야 공부가 맞기 때문에 그 사성제를 먼저 이야기하고서는 공부 들어갑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부처님께서 코끼리 발자국이라고 하셨어요. 동물 중에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큽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발자국이 그 안에 다 들어가죠. 그것처럼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 너머까지의 세계의 모든 진리들은 작은 동물의 발자국들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사성제 안에 모두 포섭이 된다. 즉, 온 우주 너머까지의 진리이건 종교이건 무엇이 됐건 사성제가 제일 큰 코끼리 발자국이요. 가지가지의 모든 이치들은 이 안에 포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됐건 도반이 됐건 스승이 됐건 가르치는 자가 사성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러셨습니다. 즉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면 꼭 가르쳐야 된다. 깨달음의 모든 것은 사성제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모두 해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이 사성제가 뭐냐? 거두절미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즉 괴로움이 생겨남이다 이 얘기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의 방법. 문장이 좀 길죠.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냥 간단하게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건 원인 같은 겁니다. 원인,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 수행 방법. 앞에 세 개는 이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이치와 방법. 왜 이치와 방법이 중요하냐면 방법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방법만 있으면 되지요. 이치 필요 없어. 그런데 예전에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인가 앙굴리마라님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앙굴리마라였을 때 그 잘못된 스승이 앙굴리마라에게 100명만 죽이면 깨닫는다. 그것도 방법이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신심이 깊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냥 홀까닥 그 말을 믿어버렸네. 그래서 99명을 죽였잖아요. 100번째 부처님 만나셨길래 깨달았지. 100번째도 죽였으면 지옥, 무간지옥이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린 다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 전에 이치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치가 안 맞으면 그 방법은 할수록 손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치가 먼저 중요한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치가 처음에 3개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치에 맞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숲에 가서 수행하세요. 4번째가 방법이, 맨 마지막에가. 이렇게 늘 이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방법도 바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맞는가 숲에 가서 사유해 보아라. 맞다면 그제서야 애착을 갖고 수행을 해라. 안 맞으면 얼른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치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치 중에서도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다. 소멸이다. 방법이다. 이걸 잘 보시죠. 맨 처음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셨어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괴로움이 무언지를 알아야지 괴로움을 소멸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보통 종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시작하는 거고 또 여러 종교 중에 어떤 종교들은 이것이 행복이다로 출발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이번 시간 있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했는지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괴로움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그 괴로움이 무언지 알아야 구체적으로 알아야 괴로움만 없애면 행복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행복인지 그냥 뜬구름 잡으러 가봐야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괴로움을 버리면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뭔지 밝히십니다. 괴로움의 발생이다. 원인이다.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발생과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없애나요? 늘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소멸이 가능한 겁니다.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드디어 원인도 알았으니까 소멸도 있죠. 더군다나 나는 소멸한 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소멸한 분이다. 괴로움을 소멸 안 한 분이 안 하신 분이 소멸을 못 하셨어. 소멸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을.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안 돼. 소멸하신 분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먼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동의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생은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이기 때문에. 100% 괴로움이다 하면은 누구도 동의 못 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살지. 더 행복하려고 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이다라고. 그 얘기를 이따 자세히 얘기하고 일단 누구나 동의하는 괴로움 쪽으로 먼저 가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건 괴로움이다. 지금 생로병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병사는? 네. 병사는 거의들 동의해요. 병과 죽음은. 노는 또 소수가 그거 아름답다 이러는 분도 계십니다. 늙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지. 소수는 많지는 않은데. 그이들도 마음 공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하간 지금 노병사는 거의 다 동의했습니다. 괴로움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이별, 사랑하는 것과 이별, 사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게 괴롭나요?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사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요. 것이라는 건 꼭 사람 아니더라도 개도 있고요. 뭐 사랑하는 모든 거 혹은 집도 있고요. 불이 탔어. 네? 내 집, 아름다운 집. 실제로 그냥 집을 산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평생 집을 가꾸는 분이 계셔요. 조경 막 하고 아름답게 막. 그거 불타면 자식 죽은 거나 같은 생각인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것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또 동물도 있지만 뭐 무정물, 집은 무정물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사별, 나아가. 이거 괴롭나요? 괴로워. 어떨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죠.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뭐 병이나. 성인이 된다음에 그러면 몰라. 어린아이가. 대신 목숨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참 견디기 힘든 겁니다.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다.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미워하는 게 저번 법문 때도 얘기했지만 쥐, 뭐 이런 뱀, 꼭 이런 거겠습니까? 막 아주 뱀처럼 싫은 사람.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 너무너무 이거 싫어하는 견해들. 난 도저히 이런 거 못 견디겠는데. 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것들과 피할 수 없죠. 이게 괴로운 맞습니까? 맞다.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아까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다는 여기 우주만 해도 6개 6하늘이 있고 한데 이 우주 안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혹은 우주는 냅두고요. 지구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할까요?
지구도 안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물 하나만 놓고 해도 지구 돈 다 못 가져요, 혼자서. 사실 우리가 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높은 존재이지만 전체 세계로 본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먼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 먼지 같은데 지구에서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를 못 얻는다. 우주까지 나가서 우주에는 뭐 욕계에는 신들도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신들도 넘어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을 수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신 건데 이제 맨 앞에 아까 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들을 안 한 부분 그 부분으로 한번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삶 자체가 100년 안팎을 우리가 사는데 여긴 분명히 즐거움 반, 괴로움 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계에 오직 괴로움만 있다면 아무도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자살할 거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낙하고 히히하고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또 추구하고요. 그러면 즐거움이 생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이 세상에 또 즐거움만 있다면 자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 늘 행복하게 웃어야 되는데 종교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100% 즐거워 보세요. 종교를 왜 해? 다 행복한데 이거 순일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할 공부에 실제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괴로움을 조건으로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행복하면은 자살할 사람도 없고 종교할 사람도 없고 괴로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세계엔 분명히 괴로움이 있다. 네. 부처님 말씀은 둘을 종합하면 괴로움 반, 즐거움 반.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괴로움 반, 즐거움 반인데 누구나 그게 똑같진 않고요. 어떤 분은 행복 60%, 괴로움 40%, 어떤 분은 7대3, 8대2, 어떤 분은 거꾸로 8대2. 그러니까 괴로움 80, 즐거움 20. 이래서 우리가 더 행복하자고 사실 공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내 서두에 부처님께서 태어나면 괴로움이다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진짜 대답 안 했거든, 아무도. 다른 건 다 대답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게 괴로움만은 아닐 텐데. 즐거움 반, 괴로움 반. 그런데 이걸 왜 괴로움이라 결국은 하셨냐면 한번 보시죠. 전화위복. 화가 우리가 화가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위로의 말을 하잖아요. 여보 좀 있으면 그게 또 좋은 일이 복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거라. 또 너무 좋은 일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으면 꼭 막아 낀다고 또 경계를 줘요. 여보 너무 좋은 일 많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혹시 모르니까 늘 좀 경계를 해야 돼. 마가 올지도 몰라. 그런데 이 얘기는 괴로운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즐거운 일. 다람쥐 쳇바퀴란 얘기예요. 이게 누구나 아는 거예요. 화가 오면은 그 다음에 복이 온다는 걸. 복이 오면은 그 다음에 꼭 화가 온다는 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삶이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
그런데 뒤에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돌 거다 부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왜? 뒤에 앞에서 얘기하셨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얻고자 하는 걸 모두 얻을 수 있는가? 없다면 늘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거다 이거죠. 노병사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그런가요? 논리적으로 맞다면 괴로움과 즐거움 중에 즐거움의 퍼센트를 좀 더 높이자 이거인 거죠, 그냥. 퍼센트를 좀 더 높이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은 뭐냐면요. 100% 행복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100% 행복은 없다. 만약에 100% 행복을 누군가 주장한다면 아까 노병사를 끝내야 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야 되고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어야 돼. 미워하는 것들은 아예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것들만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은 있으면 안 돼. 네. 불멸이면서 영생이면서 이거 있나요? 없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출발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즉, 이 세계에서 보다 행복한 퍼센트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괴로움의 퍼센트가 있다. 여기서 궁극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 무언지 얘기해 주니까 그 괴로움을 초월해 버리면 궁극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 계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 방법을 닦아서 벗어난다. 이게 여정인데요. 벗어남을 알고는 고진멸도의 아까 그 방법이에요. 벗어나는 방법. 근데 그 전에 이 삶에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라고 하셨는데 이 삶에서 위험함을 알라고 하신 게 이것이 괴로움이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가 달콤하다는 건 아는 거예요. 즐겁다. 즐겁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질까 이걸 연구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이 세계에서 100% 즐거우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위험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까 노병사,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 미워하는 것들의 끊임없는 만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런 위험함을 알려주신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음과 양, 달콤함의 이면에는 위험함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 세계는 음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고기 반, 물 반. 100% 달콤할 수만은 없다. 그 위험함을 알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달콤함만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다수는 달콤함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고 부처님께서 열섬, 열짐, 스무짐, 서른짐, 마흔짐에 장작을 갖다가 불로 태운다 하셨어요. 그 장작을 불로 태우면서 불이 크게 나겠죠. 거기다가 때때로 마른 풀섭을 던져주고 마른 솥똥을 던져주고 쇠똥이 인도에서는 적입니다. 연료. 마른 연료들을 던져주면은 때때로 그 불은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타오를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이 달콤하지라고 하고 달콤함만 아는 자에게는 가래가 증가한다. 가래라는 거는 집착보다는 조금 작은 거예요. 탐욕보다는 작은 건데 갈증, 갈망 이런 가래가 이 세계는 달콤한 거야 라고만 생각하니까 달콤한 걸 계속 찾아다니는 게 불을 계속 키우는 거랑 같다 이거죠. 다 끌어모으면 돼. 행복해지려면 돈, 명예, 하대 이 세계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내 거로 내 거 다 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불을 끊임없이 키우고 연료를 넣어준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들어보니까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냥 적절한 재물, 적절한 명성 이런 건 다 되는 거였던 거지만 그런데 반면에 위험함을 아는 자에겐 지금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이 세계의 위험함을 아는 자에게는 가래가 소멸한다 그러셨어요. 그 비유를 아까 10짐, 20짐, 30짐, 40짐의 나무, 장작나무에 풀을 뗐다. 그런데 이제 때때로 마른 풀섭도 안 던지고 마른 쇠똥도 안 넣어주고 연료들을 더 이상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그 40짐의 장작이 그건 타겠죠. 타다가 그 장작이 다 하고 더 이상의 연료를 집어넣어 주지 않으면 그 불은 꺼진다. 그와 같이 가래가 소멸할 것이다. 즉, 이 세계가 달콤하다. 추상적으로 즐거운 거야. 즐거움만 다 갖고 오면 돼. 라고 하는 자는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즐거움 반 괴로움 반 속에서 헤맬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위험도 반이나 있어. 달콤한 반, 위험한 반이야. 그렇게 아는 자는 가래를 소멸하든지 불을 끄든지 그건 깨달음입니다. 제가의 경우라면 불은 안 꺼도 난 아직 끄고 싶지 않아. 연료를 적절히 넣어주는 거죠. 다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연료를 적절히 넣어주면서 불이 왕 커져갖고 산불 내기 안 하고 작은 불 안에서 따뜻하게 온기를 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실제로요. 불을 다 끌어모으려고 달콤함만 알아서 재물, 명예 다 와. 그래서 막 연료 막 넣어줘요. 곧 산불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산 안에 사는 동물들 자기는 같이 죽어요. 진짜 같이 죽어요. 실제로 중독, 우리요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간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탐욕에 머물러 정도, 어느 정도 탐욕을 좀 해요. 괜찮다 이겁니다. 연료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따뜻하게. 탐욕에 강요되고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산불이 나는 건데 실제로 이 사회에서도 여기 사회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을 중독 그래요. 술 중독, 일 중독, 뭐 성중독, 무슨 중독, 탐욕이 조금 세지면요 다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세진 게 아니라 왕 세지면 불 다 나갔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그래 지금 부처님께서 위험함을 아는 자는 깨달으러 가거나 깨닫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연료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잘 살면서 온기를 잘 쬐을 거다. 나만 쬐나요? 예전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보시, 계율,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 남도 여보 일로 오세요. 같이 쬐시다. 여보 일로 오세요. 같이 쬐시다. 그거 아니 좋습니까?
돌아와서 위험함을 알아야겠나요? 몰라야겠나요? 이 세계. 알아야 돼요. 달콤함만 아는 자는 벗어나려고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는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 세계가 달콤하기만이 아니라 그렇게도 안 돼 있는데 그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세계에는 달콤한 반, 위험한 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구나를 아는 자가 피신을 해야지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험함을 알고 그 다음에가 벗어남을 알고 벗어남을 배운다 이거예요. 위험하니까.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종교로 출발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좀 전에 경전 말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행복이다로 출발하게 되면 다 끌어모으게 돼요. 다 내 거로 갖고 오면 돼.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해야 적정하게 불을 쬐든지 소멸한다. 그런데요,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던 이것이 행복이다로 출발하던 둘 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설마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하니까 괴로웁시다. 깨달음이 괴로움이란 말입니까? 죽읍시다. 이 얘기 아니거든요. 둘 다는 어떻게 시작하던 궁극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출발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험함을 알아야 벗어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게 바로 같은 맥락인데 출리. 이 지금 벗어남입니다. 벗어남인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나날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즉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난 천상세계 가고 싶어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를 목적으로 잡아서 올라가려고 해요. 여기 누군가는 나는 이 세계를 떠날 거야, 초월해 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높은 데 가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관점이 틀리죠. 둘 다는 천상세계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갈 거고 이 사람도 여길 떠나야지 하는 사람도 갈 건데 이런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갈 확률이 높냐면 이 세계를 출리해야지 하는 사람 100% 갑니다. 천상을 목적으로 가야지 한 50% 갈 거예요. 30%도 못 갈지도 몰라요. 왜죠? 이 사람은 지금 천상 가려는 이유가 달콤함만 알기 때문에 거기 가면 달콤해질 거니까 즐거워질 거니까 그러면 여기 세계에서도 즐거움을 아까 부처님께서 끌어모으는 사람 즐거움을 끌어모으는 게 기대가 되는 사람이에요. 불을 여기서도 많이 지핀 사람이에요. 이 세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상 가나요? 못 가요. 천상은 전에 얘기했지만 계율보시 이런 거 하는 분이 가는 데단 말이에요. 불을 적당히 지핀 분이. 여기 출리해야지 하는 분은 계율보시 한단 말이에요. 저기 무조건 위에만 가면 돼. 누구 뒤통수 치든 어떻게 되든 위에만 가면 돼. 못 갈 거죠. 이 출리가 중요한 게 단순히 천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약 한 30천이 있죠. 사람 세계 위에 하늘나라가 약 한 30개가 있습니다. 레벨이 다 달라요. 초등학교신, 중학교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은 뭡니까? 궁극은 신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신의 세계도 다 있고 그것마저 초월한 것. 그것은
이름할 수 없는 열반이다. 즉 요약을 하면 우리보다 밑으로 가면 저 밑에까지 쭉 가면 지옥이 있죠. 밑으로는 지옥이 있고 뭐 악이 축생 다 있습니다. 위로는 신들의 세계가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전체 세계가 되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한 게 있다. 초월해서 또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말이죠.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다 하신 거예요. 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위에도 다 초월해 버리는 게 뭐냐면 출리다. 벗어난다. 예, 팔정도의 바른 사유의 첫 번째입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궁극의 관점을 보시죠. 세상의 관점은 늘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라가자 하는 관점. 나는 여길 출리할래. 여길 벗어날래. 이런 관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초등학생이 난 중학생이 될래.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 날은 초등학교 입장에선 출리한 거예요. 대학교를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얘니까 그거나 중학교가 됐다고 해도 되고 초등학교 출리했다고 해도 되고 똑같은 입장이지만 가만 보면 말이에요. 대학교로 보면 대학교는 4년이라도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엔 6년도, 7년도, 8년도 막 다녔어요. 그러면 난 대학교를 졸업해야지가 출리해야지와 대학교를 졸업해서 뭘 해야지 하는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확한 단어는 대학교를 출리해야지, 졸업해야지. 뭐 어디를 가야지 그 위에가 아니라. 이게 6년이 될 수도 있고 8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이다 이겁니다. 출리는 부정이 아니라 대긍정이에요. 씨앗이 꽃이 되기 위해선 씨앗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출리해서 이것이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을 벗어나서 출리하면 보다 높은 세계. 뭐 행복 90, 괴로움 10 이렇게 쭉. 그러나 끝까지 가도 이 세계의 끝은 예를 든다면 행복 99, 괴로움 1. 괴로움은 있다 이거예요. 천상세계 제일 높은데도. 궁극에 비해선. 이해되셨나요? 저 지옥으로 가면은 괴로움 99, 행복 1. 거기 행복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99 행복, 괴로움 1. 그러나 이 세계를 나중에 종래에는 다 출리하는 게 있다. 이 세계를 모두 출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은 조금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사유해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천상세계가 없다 하는 데도 있고 천상세계만 있고 그 너머는 없다. 뭐 초월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순일이 드린 말씀은 초기 경전에 다 계신 말씀 드린 거예요. 신들의 세계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옥과 신들의 세계는 다 있다. 천상세계는 초기 경전에서 내 눈으로 다 보았다 하시고 다 가십니다. 그런데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있는데 거기 불멸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수명 어마어마합니다. 사선천 신들 뭐 사선천 논할 거 없네요. 이선천만 가도 우주 생기고 멸할 때까지의 수명입니다. 그 위에는 우주 몇만 개 생기고 멸할 때까지예요. 그 더 넘어 신들은. 그러니 우주가 몇만 개 생기고 멸할 정도의 수명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영생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러더라도 궁극에서 보는 입장에선 그렇게 오래 살더라도 영생은 아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드린 말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경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와 다음 시간에 다 이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너무도 중요한 거룩하신 사성제의 그 고진멸도의 처음인 이것이 괴로움이다 시작했어요. 오늘 그 듣는 모든 분들을 이 사성제와 함께 행복하기를, 괴로움은 커지고 나날이 항상 일로하고 행복하기를